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입니다. 요절 25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시오.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목을 보면 그렇죠. 성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처소죠.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이며 지성소에는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성소가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또 물론 증거궤도 속죄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장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소를 지으려면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증거궤를 만들 때도 그렇고 속죄소를 그렇고 진설병, 등잔대, 분향할 단, 또 번제단 등등 성소를 지으려면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25장 3절부터 7절은 성소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 곧 그들이 드려야 할 예물의 목록입니다. 25장 3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드려야 할 예물은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데 쓸 향품과 호마노와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이것이 이제 필요하고 이걸 예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예물을 가져오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예물을 성소 짓는데 필요한 재료니까 성소 짓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성소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쁜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에 거하시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그들 중에 모시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백성과 자신의 관계가 의무감 있는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그런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관계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
현재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알 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의 경우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 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는 것의 의미,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알 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소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그들은 지성소에 증거가 있고 증거계 위 속죄소에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소가 세워지면 증거계 위에 속죄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알 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25장 8절은 성소를 짓는 목적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짓는 것이죠. 성소는 이제 크게 성막과 그 구내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을 다 포함하죠. 이따 보게 되겠지만 성소는 성막들의 뜰, 또 휘장, 번제단, 놋,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성막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하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된 성막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로 된 성막과 또 뜰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성소 전체에 울타리가 있겠죠. 그리고 휘장이 있겠죠.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공간을 성막이라고 불렀고요. 25장 9절에서는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27장 21절에서는 회막이라고도 불렀어요. 같은 의미죠. 성막이나 장막, 회막은 같은 의미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만나는 곳, 미팅 플레이스라는 뜻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성막, 장막, 또 만난다 의미에서 회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38장 21절을 보면 성막을 가리켜 증거막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없어요. 증거막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고요. 그 증거궤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임을 증거하는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가리켜 증거막이라고 했고, 이 증거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한 용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거하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도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어요.
29장 여기 없습니다. 27장까지만 되어 있어서 29장 45, 46절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짓때 25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양대로 모세에게 보이시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이제 1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측에 이제 언약궤 있는 부분이 언약궤 증거궤 갓라고 부르죠. 거기가 지성소고 옆에가 성소. 이 전체를 가리켜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우측 지성소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여기는 언약궤로 써 있는 같은 의미로 증거궤가 있고 또 그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25장 10절부터 22절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궤와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에 관한 이제 내용이고요. 25장 23절에 30절은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성소에 보면 상이라 써 있는 데가 이제 진설병 두는 상입니다. 이게 이제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 입구는 항상 동쪽을 가리키는 동쪽 입구입니다. 동쪽에 두루.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라고 써 있죠. 북쪽, 남쪽, 서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5장 31절부터 40절은 진설병 상 맞은편에 남쪽에 등잔대와 그 기구 등잔대가 있고, 그래서 25장 31에서 40절 등잔대와 그 기구들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제 26장은 성막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성막은 이 천정을 덮는 휘장을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막이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서는 또 휘장의 의미로 쓰인 거죠. 26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4개의 종류의 휘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26장에는 성막을 세울 널판, 여기 보면 이제 널판들이 쭉 보이죠. 그 뜰 사방에 48개의 널판이 있어요. 그 널판과 또 그 널판을 고정시킬 띠가 나무른 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지성소, 여기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한 내용이 26장 31에서 35절에 나오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휘장에 관한 내용이 26장 36에 3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은 제단, 여기 보면 범제단을 써 있죠. 그 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막 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등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첫째 증거궤와 속죄소 25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슬라이드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궤는 보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만 보지 마시고. 증거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해요. 증거궤는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두었고, 그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증거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죠. 25장 10절을 보면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 궤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와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입니다.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끝까지 거리가 1규빗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긴 사람은 다용사 목사님, 키큰 사람은 한 50cm, 저는 한 47cm, 좀 더 작은 사람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를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거리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규빗 반을 45cm로 보면 1규빗을 45cm로 보면 112.5cm, 또 높이는 1규빗 반이니까 67.5cm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증거궤는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보시면 금고리 4개가 보이죠. 금고리 4개를 만들고 그 4발에 달고 채를 만들죠. 그 채가 들어가 있죠. 채를 만들어 궤 양쪽 고리에 꿰입니다. 그래서
증거기를 직접 손에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채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게 모든 증거계든 진설병 상이든 등잔들 다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가 다 있습니다. 채를 만들게 되고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진설병도 금으로 다 그래서 성막을 황금의 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널판까지 다 금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죠. 이제 25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기록한 증거판을 증거 그 돌판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하셨죠. 증거판을 증거궤 속에 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게 하시고 그 증거궤 속에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거궤와 그 안에 들어있는 증거판은 이게 증거판의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 관계임을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증거궤, 증거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증거판에 기록된 뭐가 기록된 언약 10가지 말씀,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언약의 증거판에 기록된 언약의 10가지 말씀, 십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잘 유지가 됩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25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속죄소는 이 증거계 위 덮개가 속죄소인데 순금으로 만드는데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으로 언약궤와 이 증거궤와 그 크기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는 증거궤를 덮는 덮개이기 때문에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니까 같겠죠. 속죄소 위에는 보시면 천사 모양의 두 그룹, 이 그룹은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두 그룹을 만들어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두 그룹의 그 천사가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게 합니다. 보이시죠? 이제 25장 21절을 보시면 속죄소를 증거궤 위에 얹고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증거궤 속에 넣습니다. 속죄소, 왜 속죄소라고 했냐면 속죄소란 어토먼트 커버로, 어토먼트라는 말은 죄를 속하다, 죄를 용서하다, 죄를 덮다라는 뜻으로 속죄소란 죄를 속함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곳, 죄를 덮는 곳이란 뜻입니다. 이 속죄소에서 죄를 용서받는 거죠. 또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해서 the mercy seat, 그러니까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수송아지와 양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이제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릴 때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죄 용서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합니다. 죄 때문에 영혼 안식이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는 하나님의 보호자로서 바로 거기서 속죄소 그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나온 모세와 대제사장을 만나시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할 백성들 중에 거할 처소로서 항상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진을 쳤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처음 개척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교회를 먼저 세우죠. 항상 그 도시 중심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학교를 세우는 거죠. 자기 집은 맨 마중에 세우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막은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중심은 바로 지성소고 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증거계 있고 그 증거계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임을 증거하는 증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증거판에는 언약 10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증거계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 속죄소가 있었고 거기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와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막이고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이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계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증거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10가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에서 죄를 용서받고 속죄소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증거판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성소를 지켜야 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한 성소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죠. 성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할 수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넷째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가 없다면, 지성소도 없고 증거궤도 없고 속죄소 없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졸면 은혜를 못 누리죠. 예. 둘째, 진설병을 담은 상 25장 23절부터 30절과 등잔대와 그 기구들 25장 31에서 40절입니다. 그러니까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등잔대와 분향할 제단 세 가지 물건이 빛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신 성막을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전에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와 속죄소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성소에 뭐가 있어요? 북편에 상은 진설병 상이 있죠.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고요. 지성소와 성소에 그 사이 휘장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할 제단에 대한 말씀은 30장에 나옵니다. 그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는 여기는 표현 안 나와 있지만 휘장이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4번을 볼까요? 진설병을 두는 상, 진설병 상은 길이가 이게 이제 4번 여기가 진설병 상인데요. 길이가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1.5규빗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역시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릅니다. 그러니까 다 성막 안에 있는 거 다 금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25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진설병 상위에 진설병은 이제 떡병자, 떡,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 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여 12개의 진설병, 이 빵을 두어 항상 있게 해야 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친히 먹이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누룩이 없는 거룩한 떡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생명, 즉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진설병은 장차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실 예수님을 상징한다, 미리 보여준 거다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진설병 맞은편 5번 슬라이드 보시면 등잔대가 나온 등잔대 역시 순금으로 만듭니다. 다 순금이죠. 증거궤도, 속죄서도, 진설병 상도, 또 등잔대도, 분향할 단도 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가리켜 황금의 집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등잔대 곁에서 가지 6을 나오게 하되 서로 양편에서 나오게 합니다. 각 가지에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등잔이 있죠. 등잔이 있어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둡니다. 이로써 성막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 역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셋째, 성막과 제단과 성막의 뜰 26장 21절에서 26장 1절에서 27장 21절인데요. 6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26장은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성막은 이제 여기 천정, 여기 텍스트도 있지만 천정을 덮는 그 휘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성막의 의미는. 그래서 여기에는 네 종류의 휘장과 또 옆에 보시면 성막을 세울 널판들이 좀 보이죠? 널판과 또 그 널판이 잘 고정되도록, 여기는 안 보이지만 중간에 이제 여러 나무로 된 띠를 이렇게 끼워 넣거든요. 그 띠와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또 성소 입구에 휘장이 나옵니다. 이제 26장 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성막 덮개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막은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 위를 덮는 것이 성막인데요. 성막은 두 개의 휘장과 두 개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장 1절을 보시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그 천사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나 지성소의 천정 부분에, 첫 번째 천정 부분에 해당하는데, 공교하게 수놓은 그룹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 마치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 천국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26장 7절을 보시면 두 번째는 이 휘장 바로 그 위에 또 어떤 휘장을 이렇게 덮냐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고요. 세 번째는 26장 14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보이죠? 그림에도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의 맨 윗 덮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개의 덮개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성막이, 그죠? 해달의 가죽은 물이 스며들지 않아 방수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달의 가죽을 보시면 좀 그 빛깔이 붉으스레한 회색으로 겉에서 볼 때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상의 두 개의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휘장과 염소털로 된 휘장과 그리고 두 개의 덮개,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이 두 개의 덮개의 구조를 보면 맨 바깥에 해달의 가죽이 있고요. 그 속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여 있고요. 그 속에는 염소털로 짠 휘장이 있고 맨 안쪽에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를 보세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성막은 어때요? 이제 그 해달의 가죽만 보이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성막은 투박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그 안은 어때요? 안은 아까 황금의 집이라고 말한 것처럼 전체가 다 황금이고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겉에서는 투박하고 볼 것이 없어요. 근데 안에는 다 모든 게 다 황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겉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겉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어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빛이시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스펙도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또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 안은, 그 사람의 내면은 온갖 죄로 말미암아 내면이 이기적이고 싸납고 더럽고 정욕적이고 거짓되고 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알면 알수록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반면 예수님과 같이 겉은 별로 볼품이 없지만 그 사람의 안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알면 알수록 좋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겉은 볼품이 없을지라도 우리 내면은 예수님을 본받아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자는 그래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구나, 사랑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겠죠. 7번 슬라이드 볼까요? 26장 15절에서 30절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널판에 관한 설명입니다. 각각의 널판은 길이가 10규빗이니까 한 5m 정도, 이게 바깥에서는 안 보이죠. 5m니까 한 건물 한 2층 정도는 되는 높이일 겁니다. 그리고 넓이는 1규빗 반이 되는 조각목이며 성막은 이러한 널판이 48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그게 띠입니다. 이제 띠가 보이죠. 그리고 이 많은 널판도 다 모두 금으로 쌌습니다. 8번 슬라이드 볼까요? 26장 31절부터 35절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이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에 한해서 그것도 완전한 속죄를 다 하고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확인하려면 방울을 다 몸에 달고, 죽었을 때 시체를 끄집어내기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끈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죽으면 끄집어내야 돼.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범죄했고, 그래서 지성소 성소 사이 이 휘장으로 있고, 이 휘장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심과 동시에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인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딱 찢어졌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주요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무 때나,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아무 때나 담대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거죠. 예. 26 이제 9번 슬라이드 볼까요? 26장 36에 37절은 성막 입구의 휴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10번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27장 1절부터 8절의 제단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이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제단은 노소로 쌉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번제단으로 노소로 싸우고, 제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속죄, 죄 용서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희생제물로 드리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는 불태우는 장소가 이 번제단입니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아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고기는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번 마지막 슬라이드 볼까요? 제단의 위치는 보시면 성막이 보이죠? 그 성막 뜰 한 중앙 정도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옆에 물두멍도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막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이 제단을 거쳐야 합니다. 범죄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 대신에 점 없고 흠 없는 양이나 염소 등 짐승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런 제단이나 지성소 이런 거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장 7절부터 9절부터 19절은 여기 보이는 성막 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 뜰은 길이가 100규빗 한 50m 정도 되겠죠. 폭이 50 규빗 그리고 높이가 5규빗의 세마포 포장으로 성막 주위를 둘러칩니다. 네, 27장 20에 21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켜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그냥 본문만 읽으면 이해 안 되는데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가 돼요? 네. 예. 또 그 프린트물도 있고 카톡으로 공유해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참고하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9장부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들 중에 거하고자 하셨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거하실 처소 곧 성소를 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설명 들었죠? 그리고 백성들은 지성소 기억나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위 뭐예요? 속죄소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했어요. 왜냐하면 죄 용서를 위해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해마다 때마다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다시 제단에 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서 반드시 짐승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매번 죄를 범할 때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용서를 위해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처럼 이렇게 짐승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구약에서는 짐승을 드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더 이상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성막을 비유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소가 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이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성전은 없죠. 이제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 성전된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이건 제가 바로 이제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소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막도 또 지성소도 증거계나 속죄소도 없습니다. 물론 진설병도 없고 진설병 상도 등잔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전 되신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셨거든요. 성전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그리고 후에는 성전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거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성막에 또는 성전에 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성막도 성전도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도 성령도 성자 예수님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각 개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제는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과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과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설병, 즉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등잔 때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로 온전히 밝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둠이 없이 밝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성령님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죄소가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등잔 때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속죄소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며 세상의 빛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어둠이 없이 온전히 밝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성소를 지은 목적과 또 여러 그 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속죄소, 진설병, 등잔대 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 되신 예수님과 또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빛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